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의 미혹과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 감사의 말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말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로 시작이 되냐면 책망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이 끝난 후에 바로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한가하게 감사와 찬송을 말할 여유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무리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로서 그의 편지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여기서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태가 급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경탄한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놀랄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칠 줄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가르침, 바른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을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미혹하는 자리에 들어오자 그들을 쉽사리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놀란 마음으로 다소 감정이 섞인 말로서 이같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도 그 속에는 성도들의 자극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틀어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변질되고 미혹적인 다른 복음이 파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저것이 잘못된 복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듣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언약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로 영접하고 따른다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된 자료를 잘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쫓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속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오늘 이 말씀은 어때서 하면서 너무나 내가 듣기에는 너무 좋아서 하면서 오늘은 복을 강조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맞추어 변질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으로서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향해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또는 무엇을 빼고 그것이 아니면 내용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 하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말로서 저주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인 아나테마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 또는 저주가 머무는 사람 또는 사문을 뜻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저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척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주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징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지만 이 저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가 있을지어라 하면서 저주가 있을지어라 2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르리 혹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복음에 있어서는 인맥이나 혈연, 지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내용, 그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하는 바 내용이 복음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의 기준이 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기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으로,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에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질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부정되고 흔들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은 언약된 구원의 소식으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구원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진실은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없고 저마다의 인간 기대의 구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간 기대의 구원과 언약된 구원의 성취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정말 말씀을 통해 사람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하지만 그 속에는 책망이 없고 사람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믿고 구하며 이루어진다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가 개인적 삶의 현실의 문제 해결사고 또한 각자 미래의 행복과 기대의 능력 있는 성취자고 우리의 삶을 형통시키는
분이라고 그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이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변질된 복음이고 다수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기에 많이 빠져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은 미혹적이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내용적으로 볼 때 인간의 구원과 세상 구원을 말하는 이교도적인 모습이면서도 명칭적으로 보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약 때 그리스도의 구원과 전혀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중보자인데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 복음 속에는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 허탄한 신앙의 바람잡이고 조로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성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란 허황되고 망령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거짓되고 무익한 잘못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지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만 보십시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로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따라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랐고 오히려 바르게 증거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외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나 그것을 바른 백성 모든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허탄한 묵시를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그들이 말할 때는 평강이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계시와 점괘를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3장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이렇게 허탄한 말로서 구원의 언약이 없거나 변질될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강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라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주의 피로 값지고 하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이렇게 허탄한 말로서 구원의 언약이 없거나 변질된 것으로서 저주받을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내어 바른 말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떠나 무섭게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빠지게 되는 것을 자기들의 사욕에 맞게 귀로 가라웠던 것을 시원케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하는 것으로서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 제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바울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증거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나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대 유래주의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서 미혹됨으로써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언약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주지 않고 이교류의 신앙처럼 허탕한 것을 구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망령됨에 빠져 망하게 하고 죽은 자의 삶으로 빠지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한 자든지 구원으로 약속된 자든지 모두 끌어모으는데 역점을 두고 인간적인 기대에 공감케 하지만 순전한 복음은 오직 교회 구원을 이루는 데만 역점을 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기대나 소원이 성취된다고 바라보게 믿게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런 곳에는 우리가 아예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을 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복음이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외형상으로 커지는 교회는 많지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없는 요인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 없고 다른 복음만 판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는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살펴보고 그 은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왜 듣지 말고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는가, 왜 바울이 왜 이렇게 선포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을 자극을 시키지만 그곳에는 바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서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설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 굳건히 서나가는 우리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